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은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명절에 13일간 33명이 목사님 인도로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새겨 듣는 기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넓은 현재 트리키의 땅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그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40배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의 상황 설명을 들었고 기독교가 380년 테오도스 1세에 의해 국교로 정해지기까지 박해를 견디고 성장하였지만 수백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고요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차별과 핍박으로 그 땅은 현재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현재와 같이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하고 교리가 어긋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의 대형 교회의 세습이나 직분을 사고 파는 부정부패로 이 땅의 교회들이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조항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한 올바른 말씀과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로 계속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 교회가 10월 27일을 계좌시 천국잔치주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이상 이웃이나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작정하고 기도하며 구역장과 구역원, 각 전도회장과 전도회원 및 모든 기관들이 함께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 이웃을 전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 링 목사님, 라오스 하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네팔과 캄보디아, 또 티리키의 김영근 선교사님과 각 나라들마다 상황에 맞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협력과 통합을 통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전하고 문화가 융숭하며 언론이 자유롭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의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응급 환자가 근처 병원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 못 가고 받아줄 병원을 찾아 뺑뺑이 돌다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중환자와 속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정부가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정치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속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어 더 많은 군비가 소요되며 한반도의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항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항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모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국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와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나홈 1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6,616만 8,749원 68.68%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겨자씨 천국 잔치를 위한 그 태신자 작정 카드 여러분 꼭 그 작성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안내가 잠시 있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본당에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장지교회 협동 목사이고 총신 교수인 이종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혜선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2부 자리 주미아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여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녀 선아 마음병 치료 잘 받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가정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감사 넘치는 하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정의 간섭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한 가정을 이룬 딸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찬양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찬양으로 조안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겨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안으로 돌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늘 돌보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중심을 살펴두시고 믿음을 지켜두시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목자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3개의 연속된 비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이야기였죠. 우리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당신들도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길을 찾아 나서서 어린 양을 찾아와야 된다, 이런 그 전도의 이야기로 사실은 이 구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럼 이 구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대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은 있어도 공감은 하지만 이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심한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렵겠구나.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로 내 삶이 이끌려지지 않는 한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짐하고 작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순서지, 우선은 예수 충만이다. 자,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은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인데, 그래야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야만 그 목자의 마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거는 묻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바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일전에 저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헌금위원을 세워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저 뒤에다가 헌금함 놓고 알아서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계속 강조하면 이게 무슨 돈만 강조하는 목사처럼 보여지니까 정말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돈 나오는 그런 구석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년 이때가 되면은 교자 청운동을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열기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렇게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굳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어요. 예수 믿고 수십 년 평생을 살다 가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울까.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의 본질은 이거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린 또 다시 때가 되면 이 교자 청운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요. 첫째는 죽음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물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은 사기친 이만희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죽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날과 그 시를 내가 모르는데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땅이 꺼져가지고 80된 어르신이 운전하던 차가 땅속으로 꺼지고 말았어요. 9월 달에는 부산에서 8m 깊이의 웅덩이가 꺼지는 바람에 트럭 2대가 그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튀르키예에 가 있던 그 주간에는 베트남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인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이 원리를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급성이 없어요.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도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놓고 자기들끼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거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맞을 것인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한심하고, 뭐가 있다고 그렇게 주일날만 그 시간만 되면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는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영원성, 십자가의 죄사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한 영혼을 건져야 되는 이 위대한 사명은 이른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목자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마음으로 자꾸만 거부하고 밀어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여 나로 하여금 목자의 마음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전도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영혼을 구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그 잃은 양에 대한, 찾아서 길을 나서야만 하는 그 잃은 양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으신 본문 사개오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공생의 그 시간에 다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로 만나신 사람들은 세리였고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잃어버린 자였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만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천국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이들의 공통된 면모를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세 개의 비유 가운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은 누구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결론은 여러분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명확해졌던 거예요. 재산을 챙겨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허랑방탕 허비했던 탕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탕자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 같았다면 아버지는 이 탕자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붙잡았어야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의 고집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탕자를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탕자가 떠났다고 해서 분노하면서 호족에서 그를 파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반드시 내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런 이야기가 인생의 회개를 그려내는 정말 적합한 반전이라고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반환점이 있잖아요. 이 반환점으로 돌아서는 그 인생의 시간은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저 사람도 깨닫고 저 사람도 자기 발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킴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가 이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춘다면 이 사람은 영영 돌아올 길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같은 심령을 갖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탕자가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 펑펑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더라면 아마도 평생을 허랑방탕하면서 돌아올 생각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킴의 대반전 사건은 그가 빈손이 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을 깨닫고 허기진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천대와 멸시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 탕자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탕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교회는요 탕자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능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이건 우리의 이해를 뒤집는 반전입니다. 바울은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셔서 부르시는 그 양떼들은 지혜가 있고 능하고 강건하고 쓸모있고 힘있는 자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이름을 빛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혜롭지 못하고 대부분은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않으며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 찬대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교회는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건데, 세상으로 말하면 격이 떨어지고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으로, 이게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그 결론을 아까 우리 읽으신 마지막 9절에서 29절에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실 때 이렇게 세상에서 격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루저라고 말하는
실패자요 낙오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교회를 채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는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안에서 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차별이 있고 뭐 계급을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따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왜 낙오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인생의 계급장을 다 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장이 다 떨어져요. 나이가 많든 젊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계급장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 도리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고개를 쳐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실제로 여러분 인생의 그 아픔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성공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승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덜 살지라도, 내가 기도응답을 덜 받을지라도, 내가 아픔과 시련 속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안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튀르키예를 다녀온 성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교회들은 왜 무너진 겁니까? 그리고 왜 무너진 자리에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영원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지상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같이 우리가 찾아간 그 남겨진 것은 흔적밖에 없었고, 심지어 여러분 소아시아 땅에서는 교회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와 예전에 화려했던 그 도시들이 무너진 이유는 지진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들 자체가 복원될 수 없는 폐허 더미로 그 땅이 변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만 치신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이 땅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현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때론 치기도 하시고 도시를 때리기도 하시는구나. 아, 심판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조차도 그것이 부패하고 썩었을 때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크고 화려할수록 성공한 교회라는 이런 자부심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공자들로 채우고 능력자들로 채우고 화려한 인생들로 채우려는 이런 교회를 귀족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교회의 겉모양과 화려함으로 신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렇게 무너진 그 옛터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 한국 땅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가족들 몇 명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십수명 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실패자인 것처럼 부끄럽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가? 이건 실패한 목사요, 실패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치셨던 교회는 화려함과 크고 높이 솟은, 우뚝 솟은 그런 교회들을 치신 거예요. 이슬람이 그랬고 중세 교회가 그랬거든요. 돌덩이만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터 위에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돌덩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돼요. 교회를 귀족화시키려 했던 그 시도는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도 길을 떠나서 산과 들과 광야를 지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주목하는 그 잃은 양들은 이렇게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 더 이야기를 들으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정리를 했어요. 칭찬받은 2교회가 서머나 빌라델피아고, 책망만 받은 2교회가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2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칭찬받은 이 서머나 빌라델피아 공통점은 작고 가난하고 핍박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책망만 받은 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동네예요.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들의 성공을 이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가짜다 그랬어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찾고 지금도 부르시는 이런 양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충분히 해야 돼요.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원하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고 강하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왜요? 이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실패자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루저들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인들만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그런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력과 계급장들이 다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만 작동하는 그 세상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실패자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실패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복합된 사건을 압축한 이야기가 오늘 사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세리장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권자는 로마 황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일제 침탈 시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라 그러면은 아주 증오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의 치부만을 챙겼던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에 낼 세금을 빙자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백성의 소유를 탈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더욱 경멸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탈취한 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마치 탕자가 허물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놈아 너 그동안에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묻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 역시 삭개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죄악된 이력들을 다 지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아왔던 이 얼룩진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이것이 주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에게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접촉점을 찾으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 역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자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계급장이 떨어지고 인간의 그 검붉은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이 지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능력이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 결론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 역시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가장 결정적인 로마서 8장의 사건이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정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정죄가 사라지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동일한 반응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배를 대고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아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질질 끌어다가 정죄를 하면서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요, 이 모든 사건을 뒤집는 유명한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은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파헤쳐가지고 돌을 들고 있던 손들이 부르르 떨리면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때 단둘이 남았을 때 주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양들을 찾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 그것인데, 정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판단과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이력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여 저 사람을 향한 나의 편견을 지워주십시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잘못된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죄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반환점을 돌아서 주께로 돌이키는 그 길들은 정죄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시 찬양을 하고 두 번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이렇게 주일날 때가 되면 이 시간을 찾아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되기 힘든 거예요.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나고 싶고 먹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을,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여기에 나오신 겁니까? 무슨 힘으로 여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왜 그렇게 시간만 되면 주일에 목을 메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지라도 여기가 좋아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과정 속에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영을 찾아서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부르시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주님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승천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인간의 감동을 주는 승리의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이 얻은 게 있거든 이야기해봐라.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이 받은 응답이 있거든, 기적 같은 삶이 있거든 한번 내놔봐라. 내놓을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나 같은 루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고 정지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 아래에 서서 그저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놓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잠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가신 길은 무엇이었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권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증인이라는 말은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정죄가 없는, 정말 인간의 살아온 수많은 허물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모두가 도말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양털같이 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니까.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정죄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찾아오게 만드는, 이게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성령의 강력한 이끌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결론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때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그래, 내 삶의 소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잊지 말자.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것 같이 성령이여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물결은 우리를 지나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여전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야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의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검붉은 인간의 죄악의 흔적들을 맑게 씻기시며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며 정죄함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이 땅에서 그 같은 영혼들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나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섭리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안내를 좀 받고 교대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예, 지금 되나요, 영상? 예, 좀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10월 27일)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주께로. 겨자씨 천국잔치. 전도하기 좋은 때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제까지 태신자 작정 현황은 카드 제출하신 분이 21분, 태신자가 48분입니다. 아직도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과 2층 필경대 위에 태신자 작정 카드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교회 제출용만 상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정 카드를 기록해 제출해 주시면 목록을 작성해서 결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태신자 전도를 위한 관계 선물을 1층 로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해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겨자씨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10월 27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